빛의 갑옷으로 무장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옷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수영 선수는 수영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태권도 선수는 태권도를 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잠잘 때 옷이 있고 일할 때 옷이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갈 때는 우주선복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식을 할 때는 멋진 드레스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옷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옷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옷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은 일반 옷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 때 입었던 옷들 있습니다. 자, 이런 옷들이죠. 고대 로마의 병사들은 강력한 그 흉배, 또 방패, 투구, 검까지 다 챙겨 입고 전쟁에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갑옷이라는 단어가 두 군데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빛의 갑옷입니다. 이 옷들의 쓰임은 뭐냐면 전신갑주 나오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게 바로 전신갑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빛의 갑옷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설교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무장해야 된다 하시면서 이 빛의 갑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빛의 갑옷에 대해서 오늘 성도님들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찾아보니까 빛의 갑옷은 이렇게 있더라고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멋지죠. 다 있을 거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어둠의 세력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인데 이 말씀 속에서 빛의 갑옷을 무장해야 되는데 이 빛의 갑옷은 무엇인지, 그리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기 전에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한 전사들이 되셔서 이 시대를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전사들로 세워지는 예수 제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빛의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시작.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킬 자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오실 날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하늘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신 후에 내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나요? 우리는 공중에서 신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들림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 우리가 남겨져야 됩니다. 그때 남겨진다면 어마어마한 대환란,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냐면 통제 사회가 됩니다. 666표를 받습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마귀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믿음이 없어서 또 성령이 미끄러져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남겨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시대를 감당할 빛의 갑옷으로 주님은 무장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향한 이 시대는 때로 혼탁하고 어둡고 고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만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니래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기근과 온역과 악성 전염병이죠. 악성 전염병과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찾아보면서 보았습니다. 어떤 환난들이 있었냐면 대만 지진, 한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PPT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에도 이런 지진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알바니아 지진, 알바니아에도 있었습니다. 멕시코에도 이러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강도 9.0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라 호주에 산불이 났습니다. 호주의 산림에 14%를 태우고 6개월 만에 진압된 산불이 있었습니다. 또 스페인에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화산이 내려와서 마을까지 뒤덮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피하고 온 인류가 또한 온 유럽이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라질이죠. 브라질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극빈층이 13,000여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게 눈이 아니에요. 눈 뭉치가 아니에요. 우박이에요. 우박이 내렸어요. 우박이 내려서 내렸고 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민족 전쟁이 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 산불이 나서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대낮이 저렇게 주황색 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나 놀랬대요. 아, 주님이 오실려나 이런 생각까지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상기후 분포도입니다. 프랑스, 스페인, 또 러시아에서 갑자기 최고 기온 38도, 거기는 눈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추운 지역인데 38도가 되질 않나. 또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산불이 나고, 브라질,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홍수가 있었잖아요. 그 산사태고 일어나고 참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또 오미크론이 좀 발생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어떻게 오실까요?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주님은 예언했을까요? 주님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하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손님이 오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신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이 이렇게 오른다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가 나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뭘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또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을 때 살고 있던 사람이죠. 유다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은 좀 다른데 노아는 롯의 때는 어땠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까지도 그 같은 행동을 했어요. 음란하며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그들은 불의 형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그냥 태평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닥칠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탕했던 것처럼,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오셨죠. 멸망했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두려워만 있고 세상적으로 살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믿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오신대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신대요. 도둑까지 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오신다는 거죠. 갑자기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결국 끝은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 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언어로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거의 끝나간대요. 그래서 거의 끝이 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대충 그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여름이 지나서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계절이 뭐가 와요?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정확한 타임은 모르지만 시즌, 계절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날의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져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그러면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을, 주님을 보면서 어떻게 한대요? 통곡한대. 통곡. 왜 통곡할까요? 이럴 줄은 몰랐다는 거죠. 정말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주님이 오는 걸 보고 후회스러운 거죠. 그들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시대를 감당하기 어렵고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또 시대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은 존재합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믿는 자도 뭐죠?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 마귀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또 반대로 영적인 세계에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더 깨어나면 영적인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으로 살게 되면 육적인 세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이 얼마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들은 함길자를 찾아서 어떻게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교회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를 회방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거라사 광인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들어가서 무덤에서만 살게 해요. 그냥 일반 사람들과 살지 못하게 하는 거라사 광인. 이 사람도 악한 영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에요.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지금도 귀신 들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진 않지만 예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데려왔음을 보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림을 당한 사람들은 악한 영에 대한 분노가 있죠.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참 많이 했잖아요. 서울에서도 하고 섬에서도 하고 참 외진 곳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방해했어요. 그때마다 따라다니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마어마한 방해를 주었던 걸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귀신들이 잘 보이진 않아요. 근데 느껴지긴 해요. 자, 형체가 있다 그러면 뭔가 온편에 왼편에 딱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느껴질 때면 이제 쫓아내는 거죠. 쫓아내고 하세합니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주기도 해요. 우리를 병을 주기도 해요. 또 그리고 우리를 교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악한 곳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이 바로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돈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또 악한 영들과의 싸움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꼭 입어야겠죠? 네. 자, 더 간절해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정말 입고 싶다. 그 빛의 갑옷 나도 정말 입고 싶다. 간절한 마음이 지금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시다. 주먹을 불고 지고 내가 입으리라. 꼭 입으리라.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자,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그런데 벗어야 할 옷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멋진 옷을 입으려면 목욕을 하고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벗어야 할 옷들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어둠의 옷입니다. 벗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의 옷을 어둠의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는 입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입으란 말과 무장하라는 다른 거예요. 입은 내가 그냥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무장한 것은 그것을 완전히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거예요. 주님은 입자를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의 시간 중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대요. 가장 어두울 때가 지나면 가장 빛나는 태양이 떠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어요. 폭풍이 치기 전날 밤이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 상태가 형성되어서 평온한 날씨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폭풍전야래요. 큰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고요한 분위기가 고요해지는 것을 바로 폭풍전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폭풍전야일까요? 폭풍전야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3년 전에 그 셀 형제 모임 가운데 여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여수를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긋불긋 옷을 입고 여행을 다니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해외 비행기 예약이 매진될 정도로 공항 상태였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그곳에 있었는데 그때 순간 딱 그 마음이 왔어요. 무언가 이 나라에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을 제가 느꼈었어요. 저는 그 시간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폭풍전야를 느끼는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에 상상치 못한 그런 어려운 시대가 지금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모든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어둠의 일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에베소서 5장에도 쭉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어둠의 일,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벗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방탕입니다. 방탕.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방탕입니다. 방탕은 뭐냐면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잡스럽고 지저분함을 뜻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삶의 규모가 없이 그 내면에 가치가 없고 타락한 자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방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로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뭐냐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예요. 아무 곳이나 마구 달리는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저는 이것을 그냥 방탕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화려한 대저택, 100평, 200평으로 호화로운 집들, 1000만 원 이상 명품 가방 들고 티셔츠 하나에도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 막 사입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는 것도 저는 방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탕한 삶을 대명사는 누구였어요? 탕자였죠.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도 방탕이었습니다. 방탕한 자의 결국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방탕은 또 무엇일까요? 영적인 방탕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고 예수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많은 회복을 주셨어요. 그런 능력과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능력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낭비하며 사는 삶을 저는 영적인 방탕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방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녹슬어 죽지 말고 닳고 달아 그렇게 죽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은 뭐냐면 술에 취해서 사는 삶이에요. 또 영적인 술 취함도 있어요. 너무 또 술 취해서 사시는 분들은 주눅 들면 안 되니까 술 취함은 바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에도 좋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 홍수 후에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술에 취했잖아요. 술에 취하자 둘째 아들 함의 자손들에게 다 저주가 임했어요.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함이 어떤 자신에게 나쁜 일을 행했나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노아가 어떻게 술 취한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약의 술은 몸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중독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의 세계 2위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술 취함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영적인 술 취함은 자신의 과거의 신앙생활에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옛날의 과거의 신앙에 취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신앙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술 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너무 취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저는 영적인 술 취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살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음란하거나 음란함입니다. 음탕하고 난잡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인 문란 행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음란의 극치는 동성애죠. 더러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왜 가나안 땅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땅에는 이 음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났고 수간이 일어났고 동성애가 그 땅에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 멸하라고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유도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폼페이 화산 폭발을 보면은 그 지역이 다 잿더미에 가라앉았지만 발굴된 유골 중에는 동성애와 음란함이 많았다고 합니다. 민수기에도 나오잖아요. 발람이 건넨 제안이 있었잖아요. 미디안 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해서 음란함으로 24,000명이 죽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음란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형제가 된다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음란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모르셨나요? 동지만 있습니다. 옆에 사람 동지. 북한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지만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동지예요. 동지. 남자를 남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분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영적인 음란은 무엇일까? 영적인 음란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 음란입니다. 우상 숭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주님이 음란했다고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끊지 않고 반복적으로 음란하며 죄를 지으면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누룩처럼 퍼져서 공동체를 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음란하지 않고 더 하나님 바라보며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호색입니다. 호색은 뭐냐면 지나치게 여성이나 남성을 좋아하는 것이 호색이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과도한 상태이고 절제력이 약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호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다툼입니다. 호색하지 말며 다툼, 의견의 대립이나 또 상대방의 또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다투는 일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 다툼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여성 동역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인데 이들이 너무 경쟁이 심하였나 봐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는다 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걱정거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이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나친 경쟁은 금물인 줄 믿습니다. 싸움은 마귀랑 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더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덮어주면 안 되죠. 죄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권면하지만 또 허물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에게 덮어주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예배하기 전에 풀고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죠. 가인은 곡식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들여서 하나님께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가인이 시기심이 나서 그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들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시기심의 원천은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다면 다 뿌리째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하고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시기심 때문에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재능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충성하며 살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어둠의 일은 바로 어둠의 옷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옷인 줄 믿습니다. 좀 더 여러분이 보고 싶다면 에베소서 5장을 찾아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빛의 갑옷,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는 반드시 어둠의 일들, 육체의 일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옷을 입은 상태로 빛의 옷을 입으면 어떨까요? 빛이 퇴색해요. 빛의 갑옷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둠의 옷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진짜 입어야 올 옷, 빛의 갑옷은 무엇일까요? 입고 싶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자,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13장 14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로 완전히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어내고 모든 악한 영을 파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관심이 오직 예수인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예수인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빛의 옷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담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갖추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주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두렵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세상이 흉흉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냐면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자가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자인 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빛의 갑옷을 입고 계신지요? 아멘 소리가 적네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 오늘 또 시일 내에 속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겠어요? 바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20대 상처투성이, 먼지투성이, 구겨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 때문에 180도가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새로운 삶이 저의 삶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커피숍에 갔습니다. 저는 누구랑 가냐면 예수님과 갔습니다. 밤이면 잠들기 전까지 저는 참 기타를 혼자 배웠는데 손이 막 껍질이 벗겨지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러면 그 껍질이 벗겨져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잠들곤 하였습니다. 날마다 사는 목적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찬양 한 구절에 예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하고 결혼을 결심하고 이제 약속하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죄송하고 죄송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예수로 살다가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주님께 가야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저처럼 예수로 행복한 줄 사실은 몰랐어요. 다 행복하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은혜 받든지 안 받든지 관심이 없고 저는 오직 예수, 내가 예수로 사는 거에만 저는 초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예수님을 혼자 독차지해야지 여러분 안 드셨나요? 예수님을 내가 혼자 독차지해야지 이런 집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만 바라봐야 돼. 우리 한기가 어렸을 때 막 엄마 자기만 바라보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만 바라봐야 하고 내가 제일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도 나를 제일 사랑해야 된다고 막 예수님께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어디로 가든지 딱 어느 공동체 오면 나보다 예수님 사랑한 사람이 누구지? 저는 이렇게 눈 씻고 보는 거예요. 없어야 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또 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집착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주님 바라보는 게 저는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연한 일과였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부터 주님이 주신 연단과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에게 죽음보다 힘든 고통이었어요. 저에게 있어 전부였던 예수님이 없는 삶, 그것은 뭐였냐면 저는 고아가 되었어요. 고아가 된 것처럼 슬프고 두려운 날들이었어요. 버스를 타도 어딜 나가도 저는 항상 두려웠어요. 밤에도 두려웠고 낮에도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렇게 저에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참 오랜 동안 이런 광야를 체험한 후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주님과 사랑했던 시간들조차도 희미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실 그때는 섬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동안 제가 살았던 삶은 기도했던 삶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했던 삶이지 주님과 밀접한 교제 가운데 제가 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10여 년 동안이 사실 너무나 사실 고통스러웠어요. 주님께 말 한마디만 해도 주님이 내 옆에 계셨는데 그렇게 밤을 새워 부르짖어도 주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을 성경을 읽어도 성경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참 그 시간들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모함이 사무쳐서 어느 날 지쳐서 보니까 메마른 사막이 되어 있더라고. 내 영혼이. 내 영혼에는 풀한폭이 나지 않는 거칠고 험한 광야가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광야를 거치고 또 연단하고 믿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다음에는 찾아오셨어요.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어색한 거예요. 이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삐져 있었나 봐요. 주님께 너무나 갈구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기 시작하셔서 지금도 그래요. 주님, 예수님 그러면 지금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주님을 찾지 않아도
지금은 주님이 바로 옆에 계셔요. 제가 주님을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이 계속 함께 하세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이 없을 때 기도 제목 한 가지였어요. 주님, 내 평생에 함께 해주십시오. 나는 평생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보니까 지금 참 지금 힘들 때일 수도 있는데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예수님을 만나셨다가 이제는 잊으셨습니까? 첫사랑을 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주님이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 가까이 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수면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강박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강박감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로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예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하루 종일 예수님 이야기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해도 질리지 않아요. 그런 삶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삶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 빛의 갑옷을 입었다가 빛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이 낡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갑옷이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또한 내 삶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흥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놓치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빛의 갑옷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이 사라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갑옷을 입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다시 예수 중심으로,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를 이기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예수 바라보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할 고백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외쳐야 할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 정말 일제시대 때에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십자가 지며 순교까지 하신 분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주님이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우리는 하늘에 구름이 끼면 비가 올래나 이러잖아요. 아닌 거예요. 하늘에 구름만 껴도 주님이 오시려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찬송가 이런 가사 있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 주님 오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구를 힘입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는 것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갑옷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빛의 갑옷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쉽게 저는 가르치고 싶으니까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을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을 계속하여 간구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많은 기적과 복음을 증거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전야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 이렇게 나눠집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해 어떤 유대인의 어떤 그 결혼 풍속이 있어요. 그 설명은 지난번에 들으셨죠? 목사님께서 들은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좀 등을 좀 많이 가져가지, 기름을 좀 많이 가져가지, 그냥 들고 나갔나 봐요. 그냥 사지도 않고. 근데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보고서 와, 또 부족하니까 미리 가서 사가지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그 기름이 다 갈아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자기 기름이 없으니까 슬기로운 자들에게 가서 기름 좀 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자들이 줄까요? 슬기로운데 안 주죠, 당연히. 슬기로운 자들은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줍니다. 주는 자가 미련한 자인 거예요. 안 주고 가서 사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또 사요. 그냥 가서. 저 같으면 안 사고 그냥 슬기로운 자 옆에 있을 텐데 사러 가요. 사러 갔다가 어떻게 가는 도중에 와버린 거예요.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요. 어떤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이 넘쳐나는 교회에 계십니까? 계신지 아십니까?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는 교회에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작아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넘쳐나는 교회에 있으면서도 기름이 없다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미련한 다섯 처녀 발 들으세요. 발 들어. 없어요? 혹시나 손들까봐 제가 발 들으라고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중요해요.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충분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지 슬픔으로 충만한지 세상으로 충만한지 우리는 날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등불을 켜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알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깨어서 할 일, 등불 준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예배소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입어야 하는 옷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루 30분씩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취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슬픔에 취해 있다면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합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살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옷 빛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다 답이 나와 있어 버리네. 자, 우리가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 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벗어야 할 옷은요? 여름에요. 마지막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요? 예수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 고백합니다.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 옷 빛의 갑옷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여 또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